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비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제 영적 지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영적인 성숙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영적 지식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성장시켜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도전과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과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였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근심이 있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육체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자세로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고 또한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오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옛사람과 대조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수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분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부끄럽고 더럽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 충만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를 내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과 성장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랑 충만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함께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끝을 볼 수 없고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손을 내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까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희생을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자신이 그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희생은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은 좀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끝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 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밤을 새고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위해서 친히 음식을 마련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7 집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역사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한 줄을,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임재를 위해 믿음 충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행하기 위해서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런 충만한 자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사랑 충만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